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고심하던 중에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언론에 입각해서 제대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라도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보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느 시대나 그런 사조는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코비드 사태가 진행이 되고 또 올해 연이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거나 기독교 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많은 사설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볼 때에 이러한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실성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놀라운 축복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부활의 사실성. 여기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줄였는데 사실은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과 그 축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금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또 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이 안식일에 맞춰서 유월절도 역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유월절은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뭐 구정이나 추석 이거는 그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한 앞에 드려지는 엄청난 큰 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축절이 계속되고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참 어처구니도 없게 아주 급조된 모의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 19장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암울하고 통탄스럽고 비극적인 일들로 눈물이 가득한 기록이 바로 19장까지 기록입니다. 그런데 20장부터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20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20장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 낮에는 21장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 14절에 이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특별히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11번 현현하셔요. 현현.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성천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고하실 것은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공적인 의미에서 세 번째란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오늘 옆에 주보에 보면 간주를 달아놨죠.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부활하신 당일날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일주일 후에는 11명의 제자,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직접 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7번째, 7 제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때가 바로 세 번째. 이 세 번째라는 개념은 공적인 의미에서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 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평소 열심히 따랐던 500여 명의 이들 앞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앞으로의 전개될 초대교회 역사에 관한 모든 기초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셔서 그때까지 미온적이던 동생 야고보를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회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40일째 되는 날 이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감난산 언덕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1번, 12번, 13번은 오랜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성도들 잡으러 가다가 한낮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에 가득 찬 마지막의 고백으로 숨을 거두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후에 사도 요한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의 정책에 의해서 밤모섬으로 기양을 갔을 때 그곳에서 주일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초자연적인 단순 사건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그와 연계해서 신비롭게 만들어진 어떤 설화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양면을 다 얘기한 거죠.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런 어쩌다 보니까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던 일 중에 부활이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를 기롱하는 사람들, 폄하하는 사람들이 줄어서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연계해서 예수님을 더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설화다, 꾸며진 얘기다. 그렇게 공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보다도 여기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예배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활절은 단순 기념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엄중한 코비드 시대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빠진 기독교 교리는 별 가치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영향을 주는 대반전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걸 점거해 놓고 시작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큰 타이틀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면서 완성이 되었다. 뭐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부활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한때 가난하거나 헐벗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루한 사람들을 아꼈던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구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연결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지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심으로 해서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그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대반전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깜깜한 내세.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던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내세와 영생에 대한 해답을 일거에 동시에 한순간에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이 가져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자, 문제를 제기할게요. 여기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럼에도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 부류의 공격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 하나 거부합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누구냐?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심하니까 아예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 그게 더 발전된 게 거부한 거예요. 불신한단 말이죠. 근데 2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폄하합니다. 폄하. 누가 폄하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기독교 이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자꾸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폄하합니다. 폄하. 이 폄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떨어뜨릴 폄자거든요. 떨어뜨린다. 아래 하자. 그 아래로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폄하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말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은 기롱의 시대입니다. 기롱. 이 기자가 나무랄 기자입니다. 희롱할 농자고요. 어떤 이상한 논리에다가 빗대가지고 우리 자신을 공연히 실없는 사람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깔아뭉개는 여러 가지 사설들, 정책들, 지식들, 문화들 이걸 갖다 봐요. 기롱이라고 그래요. 기롱. 이 기롱이라는 농자에 연계된 단어들이 많죠. 조롱도 있고 우롱도 있고 희롱도 있고 그렇죠.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조롱하는 거는 비웃거나 얕보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롱한다는 말은 바보로 보고 아예 비웃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희롱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놀리는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할 때 그걸 희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종교인들 우리를 폄하합니다. 기독교의 부활과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문제는 기롱입니다. 기롱. 이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그 근본적인 내면을 이렇게 덜추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악의적이다. 지극히 사탄스럽다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대립의 시대가 아니고 영적으로 극단적으로 날이 서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조금 측면이 있는데요. 인본적이에요.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인본주의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마땅찮아요. 세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현세적인 사람들. 뭐 어느 시대나 현세적인 면이 있겠죠. 육신을 사는 날 동안만 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세나 부활이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해서 사상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엉뚱한 가짜적인 가공된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 겹겹이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 이런 면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혼돈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우선 아쉬운 대로 한 9가지만 제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평소 사역하실 때 늘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느닷없이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그런 일을 인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대비를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날 무덤이 비어졌어. 빈 무덤이야. 그와 연계해서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동안에 11번이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는 현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폄하하거나 아예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간원들은 여러 가지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나가 아마 죽었던 것이 아니라 까몰아쳤다가 사흘 만에 깨어났나 보다. 기절설을 얘기하기도 해요. 기절설. 그럴듯하죠. 근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심장을 찔러서 간통을 시켜서 그 피를 다 쏟으신 상태예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없어.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것이 도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시신을 어디다 훔쳐다 놓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보초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잠든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그 시신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게 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들이 부르짖는 공연한 가설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을 합리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평소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제자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변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도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평만하게 펼쳐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이곳 성산의 제단, 기도의 응답의 제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도 중요해요. The Lord's Day라고 해가지고 주의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죠? 유대인의 6월절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간 새벽녘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이었는 거예요. 첫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로부터 주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일요일 하는데 그런 분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도 중요하죠. 신약 성경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을 직접 목도하는 이 한상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사도 바울이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생애 다 할 때까지 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저 스바나반도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8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래는 70인역은 구약 성경만 정경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구약에 언급됐던 그 모든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전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다시 신약 성경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지금 66권으로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가치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있는 겁니다. 9번째, 우리가 고난주가 더불어서 성찬 예식을 행하죠. 그리고 침례를 행합니다. 그 성례, 성례를 행하는 이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대물림하고 있는 게 바로 성찬과 침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어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 왜 돌아왔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지만 주님이 늘 함께 머물고 계시지 않으니까 저들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자기들의 그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 미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릴리에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일종의 시리에 빠졌다고 할까요? 일종의 회의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더 추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로 하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거는 궁금한 사항인데 이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면 이 문제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왜 갈릴리 왜 돌아왔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갈릴리 제자들이 머무는 동안에 대부분의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의 삶의 본거지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나는 오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7명은 늘 같이 늘 뭉쳐 있어서 이 의미가 있어요. 그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7명은 흩어지지 않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그럼 나도 따라갈래. 이래가지고 7명이 배에 올라타서 밤새 이제 투망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잡았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수 아닙니까? 그들은 그걸로 업을 삼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이제 어둠이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 물가에서 한 50간쯤 되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펄쩍 뛰었을 때에 50 보니까 한 6, 70m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배가 거의 무트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 그럴 때에 여기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이 혹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하대도 이런 하대가 없어. 얘들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심쩍어서 언어를 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보게들 여보시게 이런 의미란 얘기죠.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고기가 좀 있어. 했더니 예,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물을 배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참 순수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투망을 한다. 진도 빠지는 데다가 열불이 나잖아요. 투망을 해도 고기 하나 안 잡히면요. 그거만큼 낙담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어떻게 할게요?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 다른 이의가 없어요. 방구가 없어요. 이런 것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깜짝 놀란 베드로에게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그래서 그게 요한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그분을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베드로를 옆구리에 쳤겠죠.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까지 밤새도록 그 투망을 하느라고 온몸이 열이 나서 옷을 다 벗어져지고 벌거숭이랬다가 옷을 걸치고 그냥 그물을 내버려 두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꼭 여러분의 감성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런 마음가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주 급히 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의를 다 갖추는 거예요. 옷을 걸치고 그리고는 물속에 뛰어넣어서 주님이 눈으로 헤엄쳐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와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벌써 물가에다 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생선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참 의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너희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베드로가 다시 이제 배가 물가까지 그물을 끌고 와서 끌어내 보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모나미 153이야. 153. 놀란 이적의 숫자인 거예요. 153. 근데 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날로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이 또 뒤에 벌어지죠. 다 먹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제자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묻으시는 세 번의 질문이 연이어지면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예수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주보에 세 가지만 제시했으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하나, 제한된 육신을 가진 인생의 시작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세를 분명히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 보여준 거예요. 이때까지 인생은 답이 없었어요. 인간 역사의 가장 해묵은 논쟁, 사람이 이러다 살다가 죽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답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다가 죽는 걸로 끝이 아니로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다시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말을 지은 거예요.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모든 구원에 관한 말씀은 다 진리였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꾸며진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한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를 하여금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가치는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세 번째, 주를 영접한 성도의 참된 가치. 성도의 삶이 복된 자죠. 성도가 됐다는 건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따라서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만한, 믿음으로 살만한, 선함으로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오늘 저녁에 한씩 나누려고 하긴 합니다만 여기 옆에 간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부활의 당위성. 왜 부활이란 사실 자체가 엄청난 거냐. 첫째 하나, 인간 구성 자체가 영육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에 분명히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는데요. 그거를 입증한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호만 있다면 흔히 말하면 혼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장차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공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두 번째요. 자연의 모든 존속되는 과정을 보면 부활의 개념 자체를 충분히 자연적인 비유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놀랍게 이해되지 못할 만큼 신비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나비가 성충이 돼서 이게 나비가 되는 변이 과정을 보면 이게 한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생애, 그 다음 생애, 그 다음 생애가 연이어져서 이게 연결고리가 이루어진 게 곤충들의 세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그 과일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사람이 먹고 사람이 먹은 가운데 씨앗은 땅으로 들어가서 새싹이 올라와서 성목이 돼가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냐? 자연의 변이 과정 자체가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왜 유독 이 인간만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면 그게 전부 끝난다고요? 우리가 현실 위주로 살면 그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악의 세력이 더 요즘은 강해지고 있고요. 이제는 부끄럼도 모르고 자기 주로 아무렇게나 엉클어지고 있는 게 현재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선하게 성도로서 그 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만한 희생하는 대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훗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오면 그 모든 것을 받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부활이 바로 가져다는 축복이에요. 네 번째요. 아까 이게 성례의 의미가 계속 주님은 기념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도 기념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성례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유는 뭐 육신적으로 살 때 잘 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면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 중의 이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부활의 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기롱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점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의 가까이 자꾸 쪼아드는 느낌을 받는 세상이에요.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늘 살다가 이 생명이 끝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침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주님을 좋아했지만 이제부터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증거하면서 내 생애를 살아가리라고 하는 일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생애 사는 의미 자체가 대반전이 일어난 아침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애로 여러분의 삶이 이런 부활절을 기해서 새롭게 다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